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항상 뭐냐면은 뭐뭐뭐 해라. 니네가 만약 내가 말하는 거,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을 할 경우 순종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야. 이런 내용, 약속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많아.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 뭐뭐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11조에 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저도 교회를 처음 이렇게 다닐 때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께서 항상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럼 저는 아니 또 돈 얘기야? 교회만 오면 목사님 돈 얘기하시네?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초창기 교회 다닐 때 이런 11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제가 거기를 또 안 나간 적도 있어요. 다른 교회로 옮긴 적도 있고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기 시작할 때 어디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중생,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한 가운데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할 거예요. 지금 뭐 조금 경험하시는 분 지금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또 어떤 그 에너지가 흐른다거나 또는 어떤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는데 바람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이 막 나를 그 만진다거나 또 빛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빛으로? 그럼 빛으로 임하시는 경우에는 내 몸을 빛이 스캔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딱 그리고 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슴, 명치 이런 데서 뜨거움이 막 굉장히 막 뜨거워져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빛으로 이거를 느끼고 그 뜨거움, 열로 느끼고 이제 또 바람으로 느끼고 이런 걸 경험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경험을 했던 부분이 빛이었어요. 제 몸을 스캔하는 듯한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뜨는데 쉽게 얘기해서 영안이 열렸다 그럴까요? 이 세상 이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세상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 눈을 뜨는데 거의 제가 제 몸을 그 움직일 수가 이렇게 그 자의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영이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빛밖에 없었어요. 그 빛은 이런 아무리 환한 빛으로 해도 그 비유할 수 없는 빛이야. 은색에 가까운 빛. 그 무지개 색깔이 흐리게 보이면서 거의 은색의 그 은빛색의 빛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성령님이 저를 갖다가 강건하게 이제 막 임하셨을 때 그 이후로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너무 당황스럽고 또 주변에서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도 못 들어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 바로 나오게 됐고 기도를 하면은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나 기도해줘. 뭐가 보이니? 그러다가 뭐 나중에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응해줬더니 이거 내가 꼭 점쟁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안 해줬어요. 안 하고 가급적이면 그 주님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완전히 단단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공부 그것도 막 토요일 날 가서 오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막 그 말씀 공부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막 하면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MDB 과정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목회학까지 공부를 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임해서 뭔가 저에게 하나님을 체험을 시켜주지 않았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집도 세고 제 자아가 강하고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전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믿어봐, 교회 다녀봐 이러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의 권유로 한번 갔다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회개를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열심인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서 진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11조의 약속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해야 돼.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신한 거였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어떤 의무감을 갖는단 말이야. 이거 안 내면 복을 안 받아. 혹시 지금 내가 공급받고 있는 것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의식이 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의무감으로 하나님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또 이 11조를 받은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실 때 내 창고에 내 식량이 있도록 다 들여놓으라 그랬거든. 내 창고, 내 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이러고 식량이 있게 해라. 이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11조 뭐 저기다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해야 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넣되 이 교회에서 그러면 장로님이라든가 사역자나 이 교회에서 이 11조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은 가난한 우리 형제들, 그쵸? 교회의 비용, 이 집과 창고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 공동체 모인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공동체에서 힘든 형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조금 더 넓혀서 다른 나라에 성경책도 보내주고, 그들 거기에 선교하는 것도 보내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요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이거를 했으면, 약속을 했으니까 니네가 이거를 11조를 안 내면 니네 복 못 받아 해갖고 11조를 강요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 짓고 교회를 또 짓고 뭐 교회 사택 짓고 뭐 목사님들 뭐 차 그냥 딱 큰 걸로 바꾸고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껏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은 너는 뭐를 줘라? 11조를 나에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뭐야? 내가 이제 월급 받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 자기 월급이 있을 거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 다 자기 돈 아니잖아. 회사 돈이잖아. 그럼 내가 받는 월급이라든가 또 나는 월급을 안 받아. 그럼 연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거나 이해됐어요? 또는 또 내가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다거나 어떠한 수입이든 어떠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따로 떼어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용돈을 3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이것조차도 3만 원을 내가 따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딱 봉투에다 내가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교회 와서 헌금 봉투에다 이름 써서 내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 있는 헌금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집으로 가져가서 주일날 올 때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는 양이나 새끼나 양새끼나 이런 거, 비둘기 새끼 이런 걸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죠? 헌금을 거기다 담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딱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11조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가 내는 거지만 이 헌금이나 11조나 모든 것들은 다 뭐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 이 11조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내서 교회가 어떻게 쓰느냐. 그 교회가 잘못 사용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 교회하고 그 사역자들하고의 1대1 관계로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이 들어오면 얼마를? 1,000원. 이런지 내 수입은 이거예요. 그럼 또 이런다? 세금 전이에요? 세금 후예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수입은 들어오면 다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출 받았을 때 저는 지금 빚이 많아요.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빚이 많아요. 이런 경우 보세요. 이랬을 때는 내가 수입이 들어오잖아.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내가 들어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 사정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대출 있고 빚 있는 거 모를 것 같아? 하나님 다 알아.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마음의 이 자세를 보는 거야. 네 마음에 돈이 있냐? 내가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돈이 있느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돈이 100만 원 수입을 들어왔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는 쉬워. 그런데 내가 수입이 많아지잖아. 500만 원이 들어오면 50만 원 11조 하는 거 어려워. 1000만 원 들어오면 어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왜?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이잖아. 50만 원일 때는 500일 때는 50이야. 이거를 곱하기 11을 하면 어때? 이건 600만 원이 되고 이건 1200만 원이야. 1년에. 그런데 마치 내가 교회에다 갖다 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 하나님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해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계산법이 머리가 돌아가. 누구나 똑같아.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게 돼.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돈이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 돈돈돈돈 거려. 돈돈돈돈 거리고 동동거리고 돌아다니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거야. 이 꼴이 되는 거야. 내가 종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거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가 나를 섬겨라.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해라. 이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시편 121편.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어. 요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 11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이 있다 이러는 사람들도 내가 들어온 수입에서 하나님 거를 먼저 떼어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돈으로 이자 내고 뭐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대출 빚이 많다고 해갖고 이거 다 떼어내고 남는 게 없어서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삶은 똑같이 허덕허덕 거리는 삶이 돼. 그럼 이 삶에서 돌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돌파가 되려면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돼. 내가 지금 없잖아. 없어도 내가 그 달에 내가 들어온 수입이 10,000원이라도 좀 1,000원이라도 띄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 10,000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왔건 간에. 이해됐어요? 자식을 통해서 용돈이 들어왔던 내 엄마를 통해서 용돈 3만 원이 들어오던 30이 들어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 이렇게 통해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이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직업을 통해서 또 그다음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99.9%를 믿으라고 안 했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100% 완벽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 이 개념이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지 않고서 아까쯤에 얘기했잖아. 돈이 이제 내가 마음속에 돈이 이건 내가 이제 뭐 한 달에 500이야. 그러면 이거 50만 원 내야 돼. 이거 쉽지 않다니까?
야, 1년이면 600이야. 3년이면 1800이야. 야, 1800이면 내가 차를 한 대 바꾸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믿고 신뢰하는 이 마음이 100%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걸 강조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러한 자신감이 생겨. 이해됐어요? 자, 이사야 몇 장이더라? 1장 18절. 너 나랑 변론해보자.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보자, 이 소리예요. 속 다 꺼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속 다 꺼내놓고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 내라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는 다 이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변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갔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을 해줬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지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1조로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해주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